시편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돼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내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삶의 토대가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삶의 토대가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혹시 잘 하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바둑을 안 두시더라도 잘 하시는 말씀일 텐데, 이건 그거죠. 좋은 수를 찾으려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그 악수를 두는 거죠. 결국 나쁜 수를 두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좀 비슷해요. 좀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장고를 거듭하다가 악수를 두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많은 생각으로 인생이 산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많아지고 이제 산만하게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요, 진짜 중요한 삶의 근본을 잊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하다 보면요,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삶의 근본,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허둥지둥 이렇게 급하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산만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 삶의 근본,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삶의 근본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인생이 무엇이고 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90편, 이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1절부터 17절까지 크게 보면 이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2절, 마지막 13절에서 17절. 크게 내용이 세 개로 단락이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요, 잘 보시게 되면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가 나와 있어요.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 인생은 티끌 같고 먼지 같고 시드는 풀과 같고. 그리고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로 인한 우리의 두려움,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 인간의 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인간의 허무함과 이 죄에 대한 그 실상을 깨닫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호소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마지막 단락에 기록이 됩니다. 결론은 17절이에요.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 그래서 결론은 17절이 우리 이 시편 메시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 이 특이하게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어떤 문장인지 아시겠죠? 마지막 부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우리의 손이 행한 것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견고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기록해도 되는데 강조해서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간절한 고백인데 우리의 손이 행한 것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뭐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손이 뭡니까? 손의 의미가요. 사람에게 손은 되게 특별합니다. 아시겠지만요. 다른 동물과 달리 우리 사람에게 손은 매우 중요합니다. 손으로 다 해요. 손으로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뭔가를 기록하고 뭐 기계를 만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뭐 악기 연주하고 뭐 그림 그리고 모든 게 다 손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특히 요즘 이 스마트폰이 나타난 뒤로는요, 손가락의 역할이 더 커졌어요. 손가락을 잘 움직여야 합니다. 예. 개인의 삶부터 이 인간의 모든 이 문명에 이르기까지 손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이 손이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손이 행한 우리의 삶, 이 전체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호소를 할까요?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손으로 행한 것들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견고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호소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호소를 하죠? 내가 행한 것들을 좀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손으로 뭔가를 이루고 업적을 하는데 불안한 거죠. 내가 해온 삶의 이 과정들이, 이 삶의 업적들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해온 것들이 내 삶을 튼튼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 이유를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3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사람은 모두 티끌로 돌아간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천년은 하나님에게 한순간이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의 삶은 아침에 돋아나서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더덥다. 예.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이루어냈지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든든해 보이지 않는 거죠. 예. 이거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은 더덥고 한순간 지나가는 풀과 같고 한순간이고, 근데 이걸 우리가 듣긴 듣는데요, 절실하게 듣진 않아요. 절실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이따금 절실하게 느껴도요, 뭐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은 한순간인데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또 지나가요. 그 순간뿐이에요. 또 지나가 보면 또 일상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부분 열심히 분주하게 살죠. 바쁘게 분주한 일상 가운데 거기에 몰입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와 비슷한 사람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내 목표를 놓고 그걸 성취해가면서 만족해가면서 그 인생을 몰입해갑니다. 거기서 만족을 느낍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진정 삶이 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본질인지를 들여다보지 않고 다 회피해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진지하고
심각한 게 싫으니까 그냥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냥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몰입하고 바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게 인생이다. 인생이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이제 다 잘 마무리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바탕이 견고하지 않는 것, 탄탄하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 이걸 좀 깊이 좀 새겨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 삶의 기초가 튼튼해지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내 삶에 이루어왔던 삶의 과정들이 튼튼하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우리 삶의 기초가 돈이다 그러면, 돈만 열심히 벌고 돈이 풍족하면 그 인생이 든든해진다.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히 돈 열심히 벌려고 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명예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초다. 그럼 명예를 열심히 추구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게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또 우리가 믿게 된다라면 그걸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에 이 정도는 있어야 삶이 좀 잘 영위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우리 삶의 토대가 절대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갖춰놔도요, 뭔가 불안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 있어도 뭔가 불안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실존 자체가 그런 것들로 기초가 튼튼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늘 내가 부족한 것들, 내 목표를 세워놓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만족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정작 그것을 이루게 되면요. 그 순간 기뻐할 수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당연한 것이 되고 그게 일상이 되고 다 티끌로 변해요. 당연하게. 그게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뭐 도서관이니까 꽂혀 있는데 꽃들의 희망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트리나 폴로스가 쓴 되게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내용도 길지 않아요.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꽃들의 희망을. 이 책을 보시면 이 애벌레들이 나와요. 애벌레들이 뭐 비유와 상징이겠지만 책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말하는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애벌레가 나오는데 수많은 애벌레가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막 하는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이 꼭대기만 내가 어떻게든 먼저 올라가면 뭔가 환희가 있고 뭔가 소망이 있고 있는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애벌레들과 경쟁을 해서 어느 애벌레가요 탑 꼭대기 오르는 과정이 이 책에 나와요. 애벌레끼리 경쟁해서 제일 먼저 애벌레를 짓밟고 정상에 딱 올랐습니다. 딱 올랐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비 한 마리가 휙 날아가요. 정작 우리가 뭔가를 이루게 되면 뭔가 엄청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희망은 절대 그런 곳에서 경쟁을 이겼다고 해서 탑 꼭대기 올라갔다고 해서 거기에 희망이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17절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떤 고백입니까? 17절 보시게 되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견고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14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나오고요. 16절에 보게 되면 주의 영광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이 또 17절에 나오고 다른 말 같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말들이에요. 이제 이런 말들이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용어들이어서 되게 익숙하고 되게 추상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냥 주의 영광,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총 너무 많이 들어서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실제적인 삶의 용어로 느끼지 못합니다. 늘 듣는 말이 더 피상적으로 들어요.
근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들입니다. 중요하지 않는데 말씀에서 기록하진 않아요. 은총, 자비, 영광. 이게 되게 우리 삶을 움직이는 이 신앙의 힘과 같은 용어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은총, 주의 영광.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깊이 묵상하면요, 어마어마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 힘을 제대로 느껴야 내가 내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좀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는지. 막연하게 구한 게 아니에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 매우 중요한 말들입니다. 제가 예를 담아 드려드릴게요. 저녁에 길 가다가 어떤 이 숲속에 들어간 거죠. 어느 길을 찾아가다가 깜깜해졌습니다. 이 산속에서 이제 길을 헤매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깜깜한 숲속에 나무들만 빽빽하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다 똑같잖아요. 길 찾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죠. 나 혼자 이 길을 뚫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순간에 딱 그 순간을 마주치게 되면요, 내가 누구의 아버지고 내가 누구 남편, 내가 어떤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내 삶의 실존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고, 내가 살아는 생존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그 순간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를 압도하는 힘이죠. 나를 압도하는 힘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별볼이 없는지를 그런 순간 가면 명백하게 느끼게 됩니다. 또 여러분, 뭐 이렇게 휴가 때나 뭐 가족들 데리고 뭐 캠핑을 가거나 그러면 깊은 산속에 공기 좋은 곳에 가게 되면 텐트를 치고 이 밤하늘을 이렇게 담요 깔고 딱 누워 있게 되면 공기 좋은데 별이 잘 보이잖아요. 별이 반짝반짝. 그 모래알처럼 막 별이 보이는데, 그런 걸 잘 보게 되면 되게 경이롭잖아요. 되게 아름답고 신비스럽잖아요. 거기 빨려 들어가게 되면 막 우주적인 어떤 신비들이 막 느껴져요, 정말. 내 삶을 이렇게 압도하는, 뭔가 자기를 초월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주의 힘, 우주의 신비예요. 자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자기를 압도하는, 자기를 초월하는 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누군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만약 내가 이렇게 자연을 막 만끽하고 자연의 기쁨을 이렇게 황홀해 있는데 내 옆에 대통령이 있다고? 누가 또 뭐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소소한 일이 됩니다. 그게 자기를 초월하는, 압도하는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일상도 잘 보시게 되면요, 이런 영적인 안목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를 압도하는 힘이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집만 나가도요,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 꽃들이 피어 있잖아요. 꽃들이. 아름다운 꽃을 딱 보게 되면 뭘 길을 멈춰서게 되고 꽃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는데, 가끔 그 꽃의 당당함에 제가 되게 놀랄 때가 있어요. 당당하게 아름답게 딱 피어 있는 것, 초라하지 않게 자기 자신의 최고의 모습으로 피어 있는 걸 보면, 괜히 네 자신이 초라해지, 나는 네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딱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내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생명의 신비잖아요.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이 생명의 신비라는 압도적인 이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압도적인 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신을 초월하는 이 경험이요,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삶을 견고하게 합니다. 나를 압도하는, 자기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 경험, 내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적인 경험, 그 생명의 경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시선은 그런 시선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시선이냐면,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물들을 볼 때도 그렇고 늘 이렇게 나랑 어떤 쓸모가 있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잘 안 느껴져요. 그
생명 자체로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늘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잖아요. 저기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나에게 어떤 쓸모가 있지? 나에게 어떤 이용 가치가 있지? 그렇게 보면 생명의 신비가 결코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도 그래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자체로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 그 생명의 신비가 느껴질 수 있지만 나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만 자꾸 따지게 되면 이해관계로 보게 되면요. 그런 것들은 다 상실됩니다. 절대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그 계몽주의, 근대주의를 거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세시대에는 신이 중심이 됐던 시대였잖아요. 하나님 중심. 절대 진리라는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깨지면서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나타납니다. 모든 것들은 인간의 이성이 다 판별해야 돼요.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계몽주의고 근대화의 역사인데 그래서 절대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을 끌어내고 이제 인간이 그 자리를 대체한 거고 그 자리를 이제 과학이라는 우상, 이성이라는 우상, 문명이라는 우상, 모든 시적 권위를 부정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힘이 됩니다. 자본주의라는 우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의 자리를 대체한 거죠. 요즘은 검색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나 구글 가서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필요한 정보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더 첨단의 문문들을 잘 누린다고 여러분이 더 자유로워지시고 정말 더 행복해지신 것 같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영국 청교도들이 100년, 200년 전에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서 북아메리카로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100년을 기념해서 이 프랑스에서 선물한 그 뉴욕항에 어마어마한 동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동상인지 아시죠? 자유여신상. 그 자유여신상이 있기 때문에 거긴 자유의 나라가 됐습니까? 그 동상이 세워졌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여기는 자유의 나라야, 자유의 도시야 이렇게 딱 자유여신상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이렇게 다 획득을 했습니까? 우리가요 더 자유로워진 것 같고 인간의 의식도 더 많이 깨인 것 같고 최첨단의 문물을 우리가 경험하며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 삶의 이 자유, 인간적인 자유가 정말 잘 누려지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히려 물질은 더 풍요로워졌는데 더 마음은 가난해지고 궁핍해져 있잖아요. 더 삭막하잖아요. 삶의 토대가 견고해지기는커녕 더 취약해졌습니다. 이 관계라는 토대가 되게 약해졌어요.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삶의 토대가 견고해지려면, 더 행복해지려면 더 이상 하나님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우리 인간의 삶을 왜곡시키는 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많은 지성인들 가운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존중을 하지만요, 별로 우호적이진 않아요. 특히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요, 이 기독교의 대사회적 이미지는 거의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오히려 이 기독교 신앙 자체를 되게 유치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 자체를 되게 유치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근데 하나님 믿는 신앙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지성적이거나 유치한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엄밀히 말씀드려서 하나님 믿는 신앙이요, 훨씬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더 실제입니다. 영적인 실제예요. 단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그 어떤 것보다 지혜롭고 가장 정확한 신앙이 하나님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요, 진짜 자유가 뭔지도 알게 되고 진짜 지혜도 뭔지를 하나님 믿는 신앙 속에서 우리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의 토대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이 고백,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그래서 결코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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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해서 그래 하나님 은총만 구하면 하나님 믿기만 하면 모든 게 잘 되겠지. 그럼 막연한 기대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총만 구하면 다 해결되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시편 기자는 명확하게 이 세상의 삶의 현실을 꿰뚫고 보고 있어요. 삶은 티끌과 같고 밤의 한순간 같고 풀과 같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의미심장한 예술, 아무리 뛰어난 문명도 다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가 지나가고 모두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토대라는 이 사실을 일관되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이 무상한 이 허무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삶의 토대를 견고하게 해달라.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 삶의 토대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견고하게 해달라.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잠깐 아까 신비로운 자연현상 있잖아요. 뭐 아름다운 해와 별, 꽃 이런 것들 개체로만 보면 다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 전체로 보면 되게 영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개체로서의 생명은 한순간인데 전체로 놓고 보면 영원해 보여. 이 자연의 현상들을. 그래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시인들이 감탄하고 또 수많은 예술가들이 자연을 아름답게 표현하잖아요. 그 아름다움에 놀래서. 근데 아무리 장엄하고 신비해도요, 이 자연 자체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죠. 그 자연의 그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을 숭배하거나 자연을 찬양하면 숭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의 신비를,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지만 피조물인 자연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류에서 보면 착각을 좀 하잖아요. 그게 정말 신 같고 그게 영원한 것 같으니까 동물을 숭상하고 바다를 숭상하고 해를 숭상하고 다 이게 신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구도 태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기억하실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13장 13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너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항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중에 첫째는 사랑이다. 이게 사랑은 그래서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했음을 느끼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만드신 세상,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반드시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 하나님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야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정말 정작 그런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면서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계속 물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런 하나님, 나의 믿음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또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늘 물어야 합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2층짜리 집에 불이 났는데 아이가 자고 있다가 불이 나는 걸 느껴서 깜짝 놀라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팔을 벌리고 이제 아이를 받으려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근데 아이가 무서워서 못 뛰어내려요. 예. 그리고 아버지를 못 믿어. 혹시라도 못 받으면 어떨까? 두려워서 계속 그러고 있다가 막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 이 불을 꺼보겠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만약에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아이의 생명은 보장되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여지는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내가 길을 찾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거기에 해답이 있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그 세상을 완전히 외면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극단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종교적인 열광주의가 되고 현실 도피주의자가 돼요. 그렇게 매달리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얕은 경험과 지식이 의존할 게 아니라 정말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 근본의 해답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시편 90편은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어떤 시편인지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4권 그러면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러니까 이 고백은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가 이 성경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인물 아니에요? 가장 가까웠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간구하는 건요. 뭐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더해져야 내 삶의 토대가 튼튼해집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신앙인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모든 것들을 열심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 삶이 온전히 이끌어지고 완성되길 바라면서 겸손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이 위대한 사람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잖아요. 다른 곳으로 삶의 토대가 견고해질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이런 모세처럼 이 삶의 토대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견고해진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정말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이 모세의 고백처럼 내 삶의 토대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견고해지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요. 내가 늘 매사에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늘 불안한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진 않아요.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와 불안이 있지만 그게 내 인생을 지배하진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조급해지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면요, 그 걱정 자체에 내가 사로잡히거나 거기에 지배되지는 않는다고요. 인생을 좀 허무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면서 그 허무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이 덜 짜증내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면 덜 예민해지고 덜 짜증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제가 쉽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런 변화는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자꾸 변화돼야 돼요. 그런 삶의 변화를 가리켜서 신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성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삶, 닮아가려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삶, 이게 성화예요. 성화의 삶.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삶에 견고해지면요.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모든 변화, 내가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허무에 사로잡히지 않고 덜 짜증내고 근데 이런 삶의 근본적인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지만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내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성찰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주변에 아무리 많은 일이 일어나도 결국 그 관심을 어디로 모으냐면 하나님으로 수렴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게 내 어떤 문제인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으로 자꾸 수렴해 나가는 거죠. 내 문제의 모든 것들을, 근본을. 앞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 불에 난 집 아이가 옥상에서 막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지만 결국은 모든 문제에 집중을 두 팔 벌리고 있는 아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 해결이 아빠에게 있다라는 걸 깨닫고 거기로 집중하는 거죠. 아무리 심란한 상황이 되더라도 결국은 나의 해결점은 나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다 라는 고백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의 영혼의 촉수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영혼의 감각, 영혼의 관심을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대대로 우리 삶의 터전이 되었고 삶의 울타리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처 되시기 때문에요. 다른 문제들은 사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생명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다른 약속은 시시해 보여야 합니다. 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지 못한다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 유혹하죠. 돈이 필요하고 명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신분이 더 높아져야 되고 그런 세상 약속에 그런 유혹에 휘둘리지 않으려면요.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토대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가 심해질수록 압박이 심해져 올수록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란해질수록 걱정이 더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걱정 자체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 문제 해결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 내가 절대 풀 수 없어요. 삶의 번지를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면요. 정말 이렇게 기도드리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은총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 내 삶이 든든해지려면 내 삶의 경고가 내 삶이 튼튼해지려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예. 감히 제가 그랬다고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17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내 고백으로, 내 신앙의 고백으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부디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의 토대가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생명의 삶,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내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삶의 기초가 절대 튼튼해질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해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